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중국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떠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좀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가지 않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힘들수록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을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을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을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을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우리 고통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 코드를 G로 한번 올려보실까요? G로 하셨나요? 고통 중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제가 오는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한테 이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가사가 4절에 이런 가사였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괴로우나. 그 찬송 기억하시나요? 216장 찬송가였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 참 많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더라고요.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그래서 슬픈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라면 더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내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이 찬송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4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만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하여 늘 다시 한번요.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든지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요.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런데 영어 가사가요 너무 간단하게 Something
for you.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어떤 거라도 바칠게요. 제가 많이 있을 때는 많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것 드리고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 무언가를 제가 드릴게요. Something for you. 1절부터 4절까지 똑같이요. 한국말 다 바뀌었죠. 바치니까 쉬지 않네, 하옵소서, 늘 살겠네 그랬지만 영어는 전부 다 똑같아요. 뭐라고요? Something for you. 주님 위해서 그 무언가를.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닉 부이치치도 그렇게 탁월하게 강연을 하고 다녀도 어떨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요. 그럴 때에도 그 무언가 하나를 주님을 위하여, 아니 신음소리 하나도 주님을 위하여. 이 가사가 그래서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Something for you. 주님 위해서 저 무언가 하나라도 드릴게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무언가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좀 버셨으면 돈 좀 주님께 드리시고요. 기쁜 일 있으셨다면 그 기쁨을 주님께 드리시고요. 슬픈 일이 있다면 슬픔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드려보세요. Something for you. 주님 위해서 내가 그 무언가를 드릴게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목소리가 나오신다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어떤 분은 갑상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요, 찬송을 못 부르겠대요. 근데 여러분 부르실 수 있나요? Something for you. 주님 위해서, 주님, 제가 부를 수 있는 이 목소리 주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 자식 때문에 저에게 기쁨도 주시고 염려도 거두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Something. 여러분 뭘 가지고 계세요? 뭐가 주님께 드릴 만하세요? 나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다가 그래, 내가 환난 중에 낙담하면 내 힘이 부족함을 보이는 거지. 아니야.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는데 조금 힘들다고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something 주님께 드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그런 대로 살겠더라고요. 못 살 것 같은데. 그죠?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더 못 살 것 같은데. 또 생각하면 살겠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신부인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주님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준비한다면 참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나. 그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비방하는 말을 끝내고 사랑의 언어 종결편입니다. 말씀을 끝을 내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 저는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얘기로 되돌아가서 지난 주간에 하나 했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라는 것, 비방하는 말 대신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조금은 참고 말해야 된다. 금방 터뜨리지 말고 물이 솟아오르듯이 거시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난 다음에 말하면 무슨 말이 될 수 있다?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조금만 더 참으면. 한 번 지금 말할 수 있는데 조금 참고 내일 아침에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참음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게 사랑의 언어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었단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으니까 말을 조금만 첨가해 본다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오래 참은 후에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뒷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몇 가지 얘기를 들려줄게요. 사랑의 두 번째 언어의 모습이 어떻다 그러냐면 사랑은 어떻대요? 온유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여러분 선한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선하다는 히브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노암이라는 단어의 뜻이 즐겁다, 유쾌하다 그랬죠. 그죠? 유쾌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 간간히 이런 얘기 했죠. 제가 때때로 광대 같다고. 저는 지금 마음이 터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을 보고 내가 심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또 웃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 이 내 모습이 광대 같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나요? 그래 선한 말, 좋은 말, 유쾌한 말, 즐거운 말 그게 쉽지는 않아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니까. 상황이 즐겁다면 즐거운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이 참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요구하신다 그랬죠. 오늘도 온유하다는 말 무슨 뜻이겠어요? 부드러운 말. 여러분 힘드니까요 말이 부드럽게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 일이 힘들면 부드러운 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거친 말을 하죠. 저도요 거친 말 하고 싶더라고요. 전 정말 태어나서 욕 안 해봤는데요 욕 하고 싶더라고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해보게요. 저도 동물 이름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게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럴수록 뭐라고요? 부드러운 말을 쓰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덧붙이자면 의리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의리가 아니라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싶다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의 말은 어떠해야 되냐면 온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드럽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단어 헬라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대. 온유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참 많은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인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대. 참 이상하죠? 여러분 다른 데 온유라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 디모데전서에도 있고요, 디모데 후서에도 있고요, 디도서에도 있고요, 뭐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그럼 갈라디아서 뭐예요? 뭐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단어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친절을 보여준다.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온유란 뜻이 뭐라고요? 친절하대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친절하대요. 여러분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을 너무 거창하게 친절한 말을 해주라. 친절한 말.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은 친절한 말을 하는 거다. 야, 당신 참 힘들었지. 친절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뭐가 힘드냐? 니만 힘드냐? 난 오늘 직장에서 죽을 똥 쌌네? 그건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온유라는 말을 다른 것으로 다 접어두고요. 왜요? 온유 얘기하려면 많겠죠. 뭐 주님의 온유 뭐 다 많겠지만 오늘은 뭐라고요? 친절한 얘기예요. 좀 친절.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좀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우리 게 참 좋죠? 친절해야 돼. 근데 불친절한 사람이 많아요. 불친절한 사람이 많다. 여러분이 친절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요. 말도 좀 친절하게 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저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여기는 뭐 젊은 엄마들 잘 없죠? 이미 한물 간 엄마들만 있죠? 네. 젊은 엄마들이요. 그렇죠. 애들 전부 다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요. 그런데요. 학원을 보내는 엄마가 아이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또 안 가려 그러지? 깜짝 놀랐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애가 그렇잖아도 가기 힘든데 학교 공부 실컷 하고 또 갈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친절한 말을 안 하더라고. 야, 너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너 1등에도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어려워. 친절하지 않아요. 좀 그냥 친절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왜 제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길을 가다 보면요. 애들과 대화하는 엄마들, 젊은 엄마들, 초등학생, 중학생, 말하는 엄마들의 태도가요. 저는 친절하게 말하는 엄마를 거의 10명 중에 1명 정도 볼까 거의 못 봐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학원은 그렇게 열심히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뭘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친절하자. 저도 참 어려운 주문이긴 한데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친절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참을 필요도 없어요. 뭘 참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별거 있나요?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별거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치다는 죽어야 된다. 다는 못할 거예요. 저도 언젠가 누구를 칠지도 몰라요. 가지고 감옥 가면 되지 뭐 밥도 먹여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엄청난 천군 천사 군사들을 불러오지 못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아니야, 그러지 마. 칼집에 칼을 꽂아. 그죠?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불편할 때 불편한 얘기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라고 욕 안 배웠다고 욕 못하나요? 여러분 안 배워서 못해요? 배우면 잘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배워도 욕은 저절로 나와요. 참 이상하죠? 안 배워도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배워도 안 해요. 배웠어도 안 해요. 모르면 진짜 감사하고요, 은혜고요. 왜요?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뭐래요? 친절을 보여주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친절하게. 그래, 우리 이게 바보죠. 이게 바보예요, 바보. 예수 믿는 건 바보 짓이에요. 그렇지만 어떡해요? 주님이 그러셨다니까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요, 괜찮아요. 뭐 남들의 그래도 10분의 1 정도만 하는 것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10분의 1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온유하다는 것,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요 도망을 다니다가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야,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주변에 양떼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호했었지. 그 집안이 누구지? 그랬더니 나발의 집안입니다. 아, 그래? 그럼 거기 가서 혹시 조금 우리가 먹을 것 요구하면 안 될까? 그랬어요. 그때 좋겠네요. 군사들이 막 나발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됐는데 조금 먹을 것이 없는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나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배고프든지 나발이든지 라고 말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들어보시죠. 사무엘상 25장이에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이 나발의 대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온유한 말을 배워요.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래요? 친절한 말이랬어요. 나발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나발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읽으시면 이게 과연 진짜 친절한 말인가? 더 나아가 이것이 사랑의 말인가? 그 사랑의 말이 아니라면 어떤 말이었는지 보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25장 10절 11절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모를까요? 알까요? 왜요? 다윗은 누구였는데요? 왕이었는데요. 왕이다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된 것뿐이지 누군데요? 왕인데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시작.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얘기 뭐예요? 다윗이 이미 누구 아들이냐 알아요? 이새 아들이 나 알아요. 말 안 했어요. 그냥 여기 누구냐? 요즘 시작.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뭐라고 이해하는 줄 아세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났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면 주인에게서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야. 주인 안 모시고 나왔다는 거야. 그런 나쁜 종이 어딨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으실까요? 내가 어찌 너네 같은 놈들에게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여러분. 어떤 말이었다고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로 모른다 해도요. 아이 그러냐고. 나발은 부자였거든요. 그럼 조금 줄 수 있잖아요. 많이는 못 줘도 아이 그러냐? 욕이나 하시라고. 충분히 못 주신다면 욕이나 하시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친절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다윗이 누군데? 이새 아들은 누군데? 요즘 주인 몰래 떠나왔는 놈들이 많더라. 그런 종놈들이 참 많다는데 내가 너네들 위해서 떡과 물을 줘? 고기를 줘? 미쳤니?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조금 불편해도 친절한 겁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실천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잖아요. 이는 이로 뭐예요? 눈은 눈으로. 사실은요 나발은요
이는 이로도 안 해요. 왜요? 나발 집안을 잘 보살펴줬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줘야 돼요. 그게 이는 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는 이와 눈으로 이렇게 갚아요. 그죠? 이를 지금 깨트린 것도 아닌데 완전히 이빨도 부러뜨리고 눈도 다 터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는 심각하죠?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얘기를 듣더니 말만 듣고도 몸이 굳어서 죽어버려요. 근데 그에 비하면 그 나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원래 뜻이 뭐라고요? 나발이라는 사람 뜻이 뭐라고요? 미련하다라는 뜻이래요. 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나발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미련하다 혹은 점점 더 힘이 미약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나발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더 미약해진대. 참 신기하죠. 근데 그에 비하여 마침내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요, 얼마나 친절한 언어를 쓰는지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조금 더 지나가 보시면 아비가일의 얘기가 나와요.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아비가일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계속해서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계속해서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 다음에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들어보세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뭐라고 하냐, 이 아비가일이 저요 죄송해요 제가 다윗이 보내신 종들 신하들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친절한 언어를 씁니다. 제가 못 봐서 그랬습니다. 제 남편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을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자기도요 아비가일도요 알고 보시면 나발이라는 남자의 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부유한 부자라면 권력이 지금이나 그때나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의 부인이면 그만한 권한을 누리고 살만해요. 큰 소리 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 잘못이래요? 제 잘못이래요. 남편 나발의 문제는 둘째고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요 아주 달라요. 나발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잘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의 언어 중에 온유한 말, 부드럽다는 것 대신 오히려 뭐라고요? 친절한 말을 친절하게, 남편에게도 친절하게, 부인에게도 친절하게, 자식에게도 친절하게, 아무리 자식이어도 친절하게,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인이어도 친절하게. 왜요? 그게 비방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럼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디도서로 갈게요. 조금 이따 디모데후서로 똑같이 올게요. 근데 좀 먼저는 디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또 딴 데 찾으라 그래 그러지 마시고 바로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넘겨주세요. 3장 2절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비방하는 말 대신 무슨 말을 하자고요? 사랑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이 비방 대신 사랑의 말 중에 우리는 사랑의 말이 어떤 거라고요? 온유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랬어요. 오늘 디도서 3장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방하는 말 안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뭐하지 않는다고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면, 물론 싸울 때도 있죠. 그냥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몰라도 더더욱이 교회가 지금 사회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을 때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 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돈만 있으면 되네, 돈 더 투자하면 되네, 그렇게 된다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물러나십시오. 그럼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있으신 게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이것을 다 기억하게 해줘야 돼. 너네들은 그런 얘기예요. 너네들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해줘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면서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보여줘야 돼. 그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비방하지 말며 관용하며, 그죠? 다투지 말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해줘야 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며.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연 시기는 왜 생긴대요? 시기는 왜 생기죠?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가 생겨요. 경쟁하는 마음. 저 사람하고 경쟁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기심이 생겨.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아. 그러면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경쟁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경쟁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저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싫어요. 뭘 경쟁해? 지 산 대로, 지 난 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난 대로 사는 거지. 왜 자꾸 시기를 해요? 경쟁을 왜 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저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걸 자꾸 옆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남편 잘 만나는 거 실력이에요. 그런 줄 아시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죠 뭐. 그 옛날 얘기하면 뭐 한대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난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시기심이 생겨서 쓸데없는 일 때문에 남편하고도 다퉈요. 그 여자하고 다툰다면 말도 안 해. 괜히 남편을 갖고 막 못 살게 굴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시기하지 않는 거,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잘났으면 너 참 잘났어. 한번 해보세요. 너 잘났어. 부드럽게, 온유하게. 뭐라고요? 너 잘났어. 그 잘난 걸 잘났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경쟁하기 시작하면 잘난 게 시기심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쁜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잘난 것을 잘났다고 그래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칭찬을 잘해야 돼. 아니, 잘났으면 잘났다. 그죠? 참, 그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그러면, 그래, 좋아. 그래야 되는데. 에이, 걔 나쁠 때 얼마나 만족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품 좋다. 그러면, 그래, 참 좋은 것 같아. 왜? 사람은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요, 교육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교육학자들은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를 언제나 격려와 칭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가 수학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뺄셈만 하면 잘 못하는 거야. 근데 뭐는 잘하냐면 덧셈은 잘해.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얘는 덧셈밖에 못해. 이건 뭐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뭐 밖에라는 말을 못 쓰게 한대요. 대신 뭐뭐 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덧셈에 관한 것이라면 얘가 잘해. 덧셈에 관한 거라면 얘가 잘한다는 거야. 빼기는 못하니까 얘는 덧셈밖에 못해. 곱하기도 못하고 나누기도 못하고 빼기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덧셈이라면 얘는 잘해. 여러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곱셈은 잘하는데 나누기는 못하는 애 있잖아요. 이럴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얘는 곱하기밖에 못해. 바보 아니야 이거? 그게 아니고 뭐야? 곱하기에 관한 것이라면 얘는 참 잘해. 그게 칭찬해 주는 거죠. 이게 뭘 없애느냐면요, 시기심을 없애요. 경쟁심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든지 이런 공동체는요, 그 사람과 경쟁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늘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훈련받을 게 많다. 훈련받을 게.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자꾸 경쟁 대신에 이렇게
남을 높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쟁의식을 없애려면 뭘 해줘야 된다? 남을 존중하고 높여줘야 된다. 그죠? 남을 존중하고 높여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람 높일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시기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그게 연결되는 이유가요. 경쟁 심리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 사건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사건이거든요. 제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사건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참 중요해요. 한 추장이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뭐 이건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책을 읽다 보니까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추장이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추장을. 근데 그 후계자 중에 3명이 가장 유력한 말하자면 후보라는 거예요. 3명을 불러다가 자네들이 좀 와보라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족을 너네들에게 맡겨놓고 떠나야 될 텐데 한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너네들이 나 대신 뭔가를 하나 해주면 좋겠다. 뭐냐 그랬더니 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그 산봉우리의 풍경이 어떠했는지 좀 보고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보고 싶지만 힘이 없어 올라갈 수가 없네. 그랬더니 3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올라간 거예요. 3사람이 내려왔어요. 첫 번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뭘 보고 왔는데 산봉우리에 뭐가 있던 걸 얼마나 만발한 꽃이 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그랬어요. 그러냐고. 두 번째 얘기했더니 와, 그 얘기했더니 막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됐다고. 세 번째 뭘 보고 왔냐고. 올라갔더니 푸른 하늘과 수많은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 마지막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산 봉우리에 올라보니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에 불과한지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조그마한 한 존재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숲, 그 하늘에 엄청난 펼쳐진 하늘, 불어오는 바람, 보니까 진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조그만한 존재,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누가 추장할 것 같아요? 정답 다 걸어치고 얘기한 게 재미 하나도 없죠? 그래요. 이게 작은 줄 알아야 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부인한테 큰 소리 치지. 내가 돈 좀 벌어다 줬다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 치지. 내가 집안 살림 잘 살아서 네가 내 아니었으면 야 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 치지. 자식에게도 내가 너 공부시켜주고 어떻게 했으니까 너희까지 온 줄 알아 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이 큰 소리 치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였는지, 너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자식은 부모를 새롭게 봐요. 큰 소리 친다고 부모를 새롭게 보는 자식은 없어요. 야, 아빠가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진짜 미안하네. 이제 이렇게 지나보니까 너를 기르는 동안 너에 대한 아빠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생각하면 아빠가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사랑의 언어가 된다. 왜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늘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옛날 말은요. 요즘은 우두머리다. 잘난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잘났잖아요. 여러분 다 잘나셨어요. 근데 잘난 존재이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더라. 제가 어제 책을 읽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문명의 이기 막 발달해가지고요.
우리에게 편리함과 안락함과 빠른 속도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기다림, 인내,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는 일, 같은 좋은 자질과 행동 방식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 우린 자식들에게 안락함을 주려고 그러고 편리함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식에게 진짜 주어야 할 기다림의 미학, 인내의 힘,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못해. 우리 어릴 때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그걸 사주기 위해서 죽으라고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도 줬는데 별로 쓰지도 않고 내버리면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그거 사주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근데 너는 조그만 한 버리고 조그만 또 다른 거 사달라 그러고 그러지 않냐? 라고 말하는 이유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걸 너무 많이 빼앗아 버렸거든요.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자꾸 가꾸어 가야 된다. 가꾸어 가야 된다. 내가 참 산 위에 올라봤더니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산을 진정으로 오를 줄 아는 사람은 등산한다 그러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입산한다 그랬잖아요. 산속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말하지 지가 무슨 산을 정복하듯이 등 오를 등자 산을 막 올라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정상에 깃밟고 아니라 산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입산한다 그러잖아요. 등산이란 말은 감히 교만한 말이라는 자연에 대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간 별것도 아닌 사람이 뭘 등산을 해. 오르기는 어디로 올라 짓밟으려고. 아니요. 속으로. 그것이 사랑의 언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9시가 돼서 말이죠. 5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으며. 이게 다 연결됐죠. 아까 시기라는 건 남을 높여주니까 지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아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읽으십시다. 5절의 첫 번째 부분만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는요, 조금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요. 잠언 21장에 보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저 사람 망령 들렸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례하다는 것은 건방지다는 거죠. 주제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자. 조금 한번 해보자. 저는 뭐 우리 교인들 뭐 많지만요.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만은 조금 이 일을 좀 해보자. 조금 해보자. 그냥 실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비방하는 말 대신 이 말을 한번 써보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인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시면요. 진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거고요. 낮추면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을 봐도 막 대놓고 까는 사람 있잖아요. 친구 중에도 꼭 말을 해도 친구 이렇게 무시하지 까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아무리 똑똑해도요,
친구들에게 존중받지는 못해요. 똑똑하다고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존중받지는 못해요. 근데 왠지 조금 어눌한 것 같은데 남의 말을 들었을 때 잘 긍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애는 친구들 간에도 자연스럽게 인정받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 오늘 휴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방의 언어 대신 무슨 언어요?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3일 지나면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될 텐데요. 3일 동안이라도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언어로 제 믿음을 한번 증명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결단을 한번 알려줘 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는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장로님이 안 하셨어요. 부인 어디 가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다고. 부인을 좀 찾아가셔가지고요. 우리 이상호 장로님께서 그래,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 말씀 안 하셨다고 안 하는 건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저 교회 진짜 괜찮다, 괜찮은 교회 같다, 그의 성도들 보니까 진짜 다르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혹시 여기 뭐 나중에 기자들이 왔다면 진짜 새로운 교회를 하나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시든지 친절한 언어로, 그죠? 그리고 무례하지 않게 예의를 갖추어서 칭찬해 주시면서 참 좋으시다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칭찬하시고 끝내십시다. 뭐든지 한번 칭찬해 보세요. 뭘 칭찬하시겠어요? 한번 쫙 보시고 칭찬거리 하나 찾아보세요. 칭찬거리. 오늘 이 권사님이 너무 기도를 잘하시는데 권사님 기도를 할 때 저의 입에서 저절로 아멘이 나왔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막 힘이 있는데다 우리 성도님들 그게 화답해서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거 칭찬 받으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시는데 한 번만 더 칭찬 한번 해보세요. 당신 오늘 참 이렇게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성가대 보시면서 내가 옆에서 당신 성가대 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당신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빨리. 빨리 해보세요. 이거 연습이니까 여기서 안 되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안 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잡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는 2곡을 준비하라고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곡을 여러분이 한 곡만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죠? 하나님께로.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제가 4곡을 준비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찬송가를 2곡을 준비해달라 그랬는데, 66장인데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참으로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이제와 영원히. 제가 이 찬송이 계속 또 입에서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그 섭리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 3절이요 감사와 찬송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다 예배하여라. 다 예배하여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선물로 주시네.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이제와 영원 선물로 주시네.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 은혜로 주시네. 은혜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하나님,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 섭리 놀랍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선물, 이제와 영원토록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 놀라운 은혜, 만 가지 은혜로 받았사오니 그 은혜 주님께 되갚기 위하여 늘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연약하든지 병중에 있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사업이 어렵든지 관계가 어렵든지 삶의 의욕을 잃었든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휩쓸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의 파도 때문에 파도로 인하여 휩쓸려 떠내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방하는 말 대신 사랑의 말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로 인하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장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능력과 기쁨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로 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